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배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소생케 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살리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진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인 깨달음을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 또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 만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분들도 오늘 보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이번 주에 주일 예배 현장에서 보지 못할 분들을 오늘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또 출타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의 은혜를 머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만남의 자리에서 은혜를 흘러보내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못 오셨고 그 전주에 오셨던 우리 새가족 분들 오셔가지고 예배를 참여하시는데 너무너무 귀합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셨고 오늘도 교사, 목자님들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해 받았던 은혜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요. 또 매일매일 이 은혜가 깊이 여러분의 삶과 섬김의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부활절 전후에 보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거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상당히 신비한 겁니다. 추상 명사 있잖아요. 뭐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믿음은 아주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신비로운 것, 사물, 단어, 뭐랄까요, 정의라는 것보다는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초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의 눈앞에 펼쳐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또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그런 꿈과 비전의 모습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비로운 영역 안으로 불러주셨고 그 신비로운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그 신비로운 영역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단지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의 한계의 그 영역을 가둬놓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언제입니까?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 끝난 첫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새벽인데 이른 새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른 새벽일까요? 개역 개정성경에 보면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이 트기 전입니다. 동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 아니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기도 해요. 동틀 때만 기다렸다가 이제 옷을 여며 입고 길을 났습니다.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요. 어디로 갈까요? 무덤으로 갑니다. 누구의 무덤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 걱정과는 다르게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무덤과는 달라요. 그들은 동굴 속에 시체를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뭐 걱정도 했겠죠. 이 돌을 누가 치워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할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돌이 이미 치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멀찍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달려가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돌 문이 치워져 있고 시체가 안 보이더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버린 것 같다라고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나와서 무덤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어떤 단어에 좀 집중해야 되냐면요, 간다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는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비어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뛰어가죠.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도착합니다. 무덤에 보니 과연 동굴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치워져 있고 그 안을 보니까 시체는 보이지 않고요. 그 시체를 쌌던 삼배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무서워서, 아니면 뭐 뒤에 분을 오는 사람들 기다려서, 아니면 전후 사정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뛰어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배가 놓여 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였지 않고 따로 켜져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가 이 예수님을 쌌던 그 모든 것들을 잘 개어가지고 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뒤늦게 요한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요. 베드로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이야기를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뒤에 10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제가 간다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려고 했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우리를 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으로 왔어요. 저 입장에서는 온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밤새 고민하다가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이른 새벽에 성전으로 가는 분이 있습니다. 새벽에 보시면 그렇죠. 눈이 빨개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뭐 울었을 수도 있고 잠을 못 잤을 수도 있고, 혹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전에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막 달려간, 허겁지겁 달려간, 누구보다도 먼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근데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내가 들어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다가 뒤에 온 사람이 먼저 또 들어가는, 뭐 앞뒤 안 가리고 또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뭐 궁금해서라도 달려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다시 또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그런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가는 것,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가게 만들어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오신 여러분들 환영했잖아요. 오늘 오기 전에 많이 갈등했죠, 그죠? 오늘 갈까 말까? 오늘 하루 쉴까? 길도 먼데, 추워졌는데, 컨디션도 안 좋은데, 내 마음 상태가 이래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사인인 것 같다. 자기 본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데 차가 막히고 좀 길이 있고 이건 가지 말라는 사인 같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갔어요, 그렇죠? 항상 가면 은혜가 넘칩니다. 새벽기도 경험하잖아요. 일어나기는 힘들고 잠자리에서 벗어나오고 옷 입고 나오는 건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에 은혜 받고 하면 잘 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오후에 쌀떡 사역하는 팀장님하고 저하고 뭐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쌀을 지원해주는 그 분들을 방문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오늘은 그 가정에 약속을 했지만 자녀들이 또 방학이어서 있고 또 밤늦게 또 뭔가 하고 해가서 잠을 못 자고 해가지고 가정에 방문하기 어렵다 해서 쌀떡 팀장님이 그러면 교회로 오세요라고 얘기했대요. 그분이 흔쾌히 교회로 오셨어요. 음료수를 사들고 오셔서 저 만나고 팀장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마음을 많이 나눴어요. 전혀 우리가 만날 그 접촉점이 없는데 쌀떡 사역하면서 그분을 만났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너무너무 힘들 때는 교회 한번 오세요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그분이 그 이야기를 기억해서 교회 앞까지 오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이 마당까지 오다가 돌아갔어요. 감히 들어올 엄두가 안 나더래요. 낯선 곳이고 내가 여기 가도 되는가? 그러다 돌아갔대요. 우리 가서 참 아쉽다. 근데 그 발걸음이 귀하다. 그 발걸음이 나중에는 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쌀을 들고 사랑을 들고 갔어요.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그분이 이곳으로 왔어요. 발걸음을 옮기고 이제는 1층에서 저를 만나고 2층까지 올라왔어요. 이 본당에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곧 목장에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연합교회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걸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야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가야 그분이 마음이 움직이고 또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그분이 또 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누군가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반응을 일으켰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일어나야 하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라는 반응이 생각이 들 때에는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고 깜깜한 새벽이라도 그리고 달려가다가 지치더라도 달려갔는데 머뭇거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빈 무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빈 무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8절 말씀 보세요.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 믿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커져갑니다. 그 무덤으로 가게 만드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믿어지는 거죠. 믿음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커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움직임이 있어야 그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 가지고
눈송이 눈밭에 굴려가지고 작은 이제 계속해서 밀면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역사를 발휘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끌고 믿음을 생산해내고 믿음을 키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고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이냐? 굉장히 신비한 영역이에요. 자, 이들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 가르침 속에 육체는 굉장히 악한 것이고 저급한 것이고 우리의 영과 정신을 해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믿은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와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없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빈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하는 내 눈으로 확인하는 그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응답, 이런 복,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 무덤을 보면서 과연 이 말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보고 믿었다지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믿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믿음이면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믿음은 있지만 이 깨달음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빈 무덤을 확인하는 정도의 믿음밖에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도 그걸 보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면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면 믿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건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랬죠.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앞뒤 안 가리고 빈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빈 무덤 확인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갔다가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발현해서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근데 빈 무덤만 확인하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가 나와요. 그 모든 사건을 함께 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삶의 자리로 가지 않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그런 데가 있어요.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빈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다시 빈 무덤으로 간 거예요. 아까 갔는데 다시 가는 거예요. 무언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혹은 그의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토로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울고 있습니다.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빈 무덤으로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이 빈 무덤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빈 무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천사를 보게 되죠.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이 치웠습니까? 누가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돌아서는데 누가 서 있죠?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굴 찾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분에게 내가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동산직인지 알고 제게 말씀해 주시면 그분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렇게 슬퍼 울면서 다시 빈 무덤에 있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하십니까? 마리아야 라고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영적인 눈이 뜨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깨달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눈물이 그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2023년에 여러분들 빈 무덤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도 보셔야 되지만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빈 무덤이 어디입니까?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벽에 찾아올 수도 있고 급하게 달려와서 머뭇거리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앞뒤 안 가리고 달려와서 뛰어들 수도 있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빈 무덤에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눈이 뜨이는 영적인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민수기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까지 민수기 말씀 묵상하고 내일부터 마태복음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어제까지 통독하고 내일부터는 깊이 말씀 묵상합니다. 나중에 또 은혜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이름 부른다는 것은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무슨 말입니까? 백성의 수를 센다는 거야. 민수기에 보면 백성의 수를 셀 때에 이름을 다 호명하잖아요. 이거 뭐 반복되는 이름 같지만 우리 오늘 말씀처럼 어떤 지파에 어떤 누가 어떤 지파를 이끌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럼 백성의 수를 셀 때에 뭐 몇십만 몇 명 그 많은 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한 명 한 명 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의 수를 셀 때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는 거예요. 그러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죠.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목자가 가는 거예요. 광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광야에서 동떨어져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가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여라.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가시는 겁니다. 어디로? 그분이 원래 있던 자리로. 무엇을 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즉 하늘에서 이 땅에 가실 때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의 사명을 또 이루기 위해서. 그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야. 성령이 또 하늘에서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다시 가시는 거야. 그 가시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다시 제자들에게 가라. 가서 내가 너를 만났고 너가 나를 만났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말해주어라. 18절 말씀이죠.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주신 거야.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가라. 여러분, 마리아가 가서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러분들은 빈 무덤을 보고 다시 갔지만 나는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삶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다시 보내시는데 어디로? 그곳은 바로 사명의 자리예요.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붙들고 너는 삶의 자리로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공부하고 가정을 돌아보고 일하고 생업을 돌아보는 그 생업과 삶의 자리임과 동시에 아니 그것보다 더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을 보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교사 목자들, 교육 목자들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자녀들,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목자 목녀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그 목장이 사명의 자리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가시되 어떤 모습으로든지 가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는 것에 한 단어를 더 붙이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죠. 삶의 자리로 다시 가고, 그 빈 무덤으로 다시 가고, 내가 상처받은 그곳으로 다시 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고,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그곳을 돌보고, 어제 갔던 그곳으로 다시 가고, 내가 품었던 그 VIP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고, 어제 일했던 오늘 있던 그 삶의 자리 현장, 치열한 그 삶의 자리에 내일도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그냥 내 생업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첫 번째 부분이죠. 아까 말씀했던 거, 베드로와 요한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주님, 제가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밤낮까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빈 무덤만 보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마음을 쏟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달려갔는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열심히 달려가는데 빈 무덤만 보고, 그래 빈 무덤이구나 하고 돌아가는 분들 되지 않도록, 여러분 섬기고 있는 그 목장 식구들도 빈 무덤만 보고 돌아가게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그냥 먹고 살고 노력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곳에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힘을 내어서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일찍,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이 안 계시고 그 빈 무덤만 보고 돌아가는 자가 함께 하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형제가 아니고, 나는 믿는다고 여기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안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렀사오니 내가 하늘여 아버지 하늘을 부르시고 주님을 발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정적으로 달려가지만 빈 무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속삭여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깊이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저 먹고 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났던 그 사명을 이루어서 우리 예수님도 오셨다가 그 사명을 이루고 하늘로 가신 것처럼 그 사명을 이루시는 그 삶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가 또한 이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죄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한 죄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나의 섬김의 현장, 나의 섬기는 모든 사역들 섬김 사명 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생활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족들이 빈 무덤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식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달려가는데 그저 힘쓰고 애쓴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사명을 주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섬김의 현장, 사역의 현장, 목사의 현장, 아버지 나눔의 현장, 아버지 하나님 하시오. 내가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누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상인자의 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발걸음을 옮겨 주시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시고 주의 곁에 세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가야 할 곳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 그곳에 담대히 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내가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보내신 그곳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나의 믿음이 이 하나님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주의 것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내는 주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이기는 그런 영적으로 무장된 공동체가 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또 다른 가족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목장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목장을 섬기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담임 목사님 위한 모든 사역자들과 섬기는 분들,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확장해 가면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달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귀한 공동체를 우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의 조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영적 제사장의 모습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귀한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열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이 가정이 정말로 든든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가족의 목장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목녀와 부목자와 목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 가운데 은혜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이 넘쳐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이들을 목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목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목장에서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장되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목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아버지 함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배를 운영되게 하시옵소서. 목장을 통해서 큰 힘을 받게 하시옵소서. 연합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고서 사명 붙들고 나는 공동체가 되실 때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병고침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힘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역사를 붙잡으면서 등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말씀을 들고 행군에 나가는 행진에 가는 영적 부사를 나누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싸울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왕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을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에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공동체에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난해에서 정결하게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시간에 보여주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2018년에 이 공동체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주님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의 세워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하시고 상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의 충분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넓게 사용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용하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빈 무덤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목장, 영유아, 유치, 유치원 그리고 청소년, 청년 목장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성숙의 단계에 따라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자녀를 가슴에 품고 섬기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 목자들, 각 교육 목장 부장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도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섬기는 모든 교육 목자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빚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목장 안에서 아름답게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격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이분들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유아, 유치부, 청소년, 초등부
아버지여 청소년과 청년부 목장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적절한 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이 믿음의 몸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함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감한 영들을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은혜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주의 종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가슴에 부어 기도하는 교육 목장을 축복합니다. 각 교육 목장에 생기는 모든 부장과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의 세대를 잘 섬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경험에 제한을 되게 하시고 그들의 피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적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하여 주옵소서. 인산 시단전에 각 교육 목장이 풍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구할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사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놀랍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시고 주여 역사 여기시옵소서. 주여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놀랍게 아버지 주여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제목은 우리 앞에 펼쳐진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 묵상한 것처럼 광야의 여정은 그냥 단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행의 자리가 아니라 전열을 갖추고 부대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무장하여서 행군하는 영적 싸움에 나가는 그 행군의 발걸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연합교회가 치러야 하는 영적 싸움을 잘 싸워 나가게 해달라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에 미혹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악한 대적들과 능히 싸워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 지도자들 흔들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혹은 사역 가운데
그런 섬김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들을 물리치면서 주여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가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목장 안에도 항상 은혜가 충만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VIP가 오고 그 안에 못 오신 분들이나 또 회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공격들, 위험들이 있습니다. 목장이 치료하는 그 영적 싸움 사실은 더 치열하죠. VIP를 모셔오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게 하는데 당연히 방해와 공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장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대적하고 선포하시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은혜 자리에 나와야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단지 그냥 미루고 안 간다가 아니라 이 영적 기싸움이면서 영적 대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의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어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의 괴계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선포하시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고, 특별히 이번 주에 설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면도 있지만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민족의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게 될 그 삶의 자리, 가정과 가족들이 만나는 그 자리를 좀 축복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말들을 또 주관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 가정, 가문 모든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 싸움을 위해서 좀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싸움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연합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예배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섬김의 현장에, 모든 가르침의 현장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계계가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의 계계가 방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령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의 유혹과 공격과 시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과 시간을 내주시고 모든 무너지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게 만드는 모든 선생들의 스케줄들이 아버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렇게 예수 이름 앞에 물붙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의 모든 계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을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든 영적 싸움을 이겨 나가게 주시옵소서. 사역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주님의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김의 현장 가운데 말씀에서 보낼 그 현장 가운데 예배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섬기지 못하게 하며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역하는 것이 우리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깨어 물리치게 하시고 깨어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 nombre 하게 하시옵소서. 목장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목장에 하나 되게 하고 응가하며 역사하며 삶을 나누며 은혜 나누며 항상 좋은 은혜를 나눌 때에 역사는 모든 사람의 괴계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분열에게 떠나가게 하시고 이 불행적인 생각을 떠나가게 하시고 나쁜 말들과 시험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시가부터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난연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와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목장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가족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질문을 향해 가졌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선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에 불게 하게 해주시고 사단의 그 속삭임과 유혹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게 해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우리의 말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행동을 지키며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리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얻으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사는 모든 악한 영의 계계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믿는 데 나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일의 방해와 그 세력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게 앞에 헌절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상황과 역사는 악한 영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악한 생각을 tum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tum하지 못하게 자리자리 우리를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명절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절과 설날이 즐거워야 하는데 아버지 영적 대적들이 공격이 심합니다. 영적 싸움이 심합니다. 아버지 부딪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혜롭게 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앞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약한 자리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죄의 얼굴에 걸려야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의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피해와 분열을 가지고 기도하며 잡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주시고 분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통치하여 주사스를 주시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스를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시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껴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평안함과 온유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면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들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움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함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 담대함 용기함 가게 나가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풍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분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 또 영적 슬럼프에 있는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좀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민족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비난받고 비판받고 정죄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그들의 신원과 가정과 사역과 모든 사역 가운데 은총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한 영을 가슴에 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사역자들과 우리가 섬기는 목자와 목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섬기는 모모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기도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기도합니다. 낭망한 가운데 실망한 가운데 좌절한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실력을 빠져있고 지쳐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